해를 바꾸는 이 연결의 매듭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득 오셨네요. 오늘 자리가 가득 찬 것 같아서 제 마음도 가득 찹니다. 송구영신 예배라는 말이 맞냐는 말들을 누가 묻길래 과거에 어떻게 했나 보았더니 제야 예배, 제야 기도회라는 말이 지금도 말을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처음 왔던 1885년, 지금부터 132년 전인데 그 부활절에 와서 처음 맞는 이 해를 바꾸는 이 시점이 되었을 때 그 장로교회 선교사였던 언더우드하고 감리교회 선교사였던 아펜셀러하고 비롯하여서 약 한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게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혹은 제야 기도회를 드리는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첫 번 안식년을 이제 가서 1892년도에 그 선교 보고를 하게 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곳 한국에 1884년과 85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제야 철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아내들을 포함해서 10명, 또 2명의 하인까지 합해서 12명이 모였습니다. 그곳에는 우리들 뿐이었습니다. 짐을 감당하기에 너무 벅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 제목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있는 한 가지 짐, 곧 다음 해에는 구원받은 한 영혼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1886년 7월 11일 혹은 18일 우리는 첫 개종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중략하고 1886년 연말에 1년 후에 우리 선교사들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내년에는 더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2년 만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1887년 9월 29일에 23명의 교인으로 첫 교회를 조직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세문안교회입니다. 1888년 말 선교사와 교사를 포함해서 우리 교인은 100명을 넘었습니다. 이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언더우드가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실제로 그 1886년 7월 18일에 처음 세례를 받았다는 사람은 노춘경 씨였고, 또 감리교회도 아펜셀러가 시작했던 베델 감리교회라고, 그때는 베델 교회라고 그랬는데 지금 정동 제일교회라 이름하죠. 제가 거기서 부목사를 지냈는데 거기 처음 4사람이 세례 받은 것은 1887년 10월 달이었습니다. 4명이 받았는데 박중상, 한용경, 최성균, 그리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장씨, 이렇게 4사람이 감리교회에 세례를 받았고, 또 최씨의 아내가, 최성균 씨의 아내가 첫 여성 세례자가 수세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보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 세문안교회와 정동제일교회 선교사들, 지금도 계속해서 이게 계속되면 참 좋을 전통인데, 에큐메닉을 위해서도 마치 우리가 홍익교회하고 부활절 새벽에 같이 새벽기도 하는 것처럼, 거기도 통합주의고 우리는 감리교회잖아요. 그 두 교회 선교사들이 1887년 12월 31일부터 1888년 1월 초까지 한 주일 동안 연합으로 기도회로 모이는 것을 교인들이 보면서 구정 때가 되어서는 한국인들끼리 연합 기도회를 갖게 되고, 1888년 구정 2월 12일 주일 저녁까지 함께 기도한 후에 마지막 날은 성찬식을 하면서
집회를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혹은 이 제야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여러분 앞에 현수막 지금 2장이 붙어 있죠? 왼쪽에는 크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쨌든 성민 믿음, 회복과 믿음으로 이제 옮겨가는 이행 단계에 서 있는데, 이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 회복 얘기 덜 할 거예요. 그러나 회복을 속에 담고 얘기할 거예요. 또 회복은 이미 끝나는, 오늘부로 끝나는, 조금 있다가 제가 좀 설교와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회복이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서 정말 집 나갔던 우리 자녀들이 다시 돌아오고, 또 이름을 알지 못하던 그 사람들이 찾아지고, 올해 42명이 중단되었던 믿음 생활 다시 한 번이라도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당회 때 보고가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운동이 성민교회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함께 이제 우리가 함께 하려는 것은 믿음의 이야기인데, 거기도 키워드가 3개 있죠. 첫 번째는 변화, 두 번째는 성장, 세 번째는 열매. 우리 김현진 목사님도 금방 기도를 해주셨는데, 이 3가지 이야기를 끊임없이 믿음에 연결되어서 우리가 반복해서 묵상하고 또 말씀에서 찾아보고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 믿음의 사람은 분명히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 믿음의 변화와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열매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은 제게는 교회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성경 본문 중에 하나인데, 거기 기도 제목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기도한 것은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했다는 표현이죠. 이 3가지 믿음과 사랑과 수고, 소망의 순서로 되어져 있는데, 믿음은 역사고 사랑은 수고고 소망은 인내다. 작년에도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을 처음에 드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꺼내놓은 것이 믿음, 소망, 사랑 순서대로 바울이 사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이 언제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1, 2, 3, 4, 3 순서는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주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터가 회복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명이요 비전일 텐데 소망의 인내일 것이고, 우리의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용서하며 섬김으로 주님의 사랑받은 빚진 자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쭉 보시니까 별하별 회복이 다 나오죠. 월별로, 계절별로, 사람별로 우리 교우들이 많이 거기 담겨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데, 이제 그 회복하고서 한번 전시 이벤트로 끝날 일이 아니죠. 그가 스타트라인이 돼서 출발선에서 다 같이 출발해서 올해는 믿음의 역사로 교회가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또 그 믿음의 역사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장과 성숙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결국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제 변화를 설명하는 말씀 중에서 참 좋은 선언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인데,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실 때에는 2018년에 집에 가십니다. 그죠? 오실 때는 몇 년에 오셨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어떤 껄끄러운 문제들, 관계의 문제든 개인의 성격의 문제이든 나의 삶에 오랫동안 나를 눌러왔던 문제이든, 특별히 주의 문제는 오늘 우리가 성찬 받은 자리에서 주님께 용서함을 구한 것으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고 내려놓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잘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뒤끝이 남아가지고 말이야, 거두고 눈에 흙이 들어가도록 나는 변치 않는다. 그 사람만 변하면 예수님 오세요.
그게 성탄의 자리예요. 그죠? 그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앞에 있는 말씀도 보면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육신을 따라서 알았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보면 육신을 따라서 아는 관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족도 그렇고 오랜 친구도 그렇고, 예? 또 그만한 관계 전도가 되었으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여기 오셔서 벌써 우리 교회 64년 역사를 지나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을 살 때 육신을 따라서 알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먼저 되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 육신의 것이 우스워지는 것이 아니라, 소홀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백성답게, 그들의 믿음답게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를 우리는 결단이라고 하고, 오늘 아침에 우리 에베소서를 말씀드리면서는 버릴 것은 버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평강의 자리에 열매 맺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사무엘 때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성탄의 자리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을 따라 알던 자리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다음에 우리는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새벽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라는 말씀을 주실 때, 제가 한번 2018년도에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한번 다 한마디로 정리해 본 일이 있어요. 새벽 기도에.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면 우리가 거의 붙어서 열매 맺으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성장의 역사가 있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생장이라는 말을 먼저 쓰는데, 생장과 함께 나무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명의 순환이 있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역사가 나타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것은 다 무시하고 새로운 곳으로만 간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잖아.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새해 말씀 운동을 좀 더 일으켜 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호응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냥 허틀게 하지 않습니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그래도 한 번 이상 다 통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고만 알지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도 직분은 바래요. 내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바꾸어 놓고 나를 자라나게 하는 말씀인지, 조금만 틀어놓으면 이단이가 쓰기가 좋은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연구를 많이 합니다. 잘못된 방식 우리 연구를 해서 그렇지. 여기서 나를 살리고 자라나게 하는 하나님의 양분의 말씀들을 듣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늘 뻔한 거 하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길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기도할 때 주시는 말씀대로 한번 해보세요. 2018년도가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크게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화목의 직분이라 했는데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 목사다, 전도사다, 또 우리
평신도 중에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직분보다 더 소중한 것은 다 통칭해서 화목케 하는 직분이에요. 피스메이커. 오늘 아침 말씀대로 하면은 샬롬.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양태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좀 재미난 얘기가 있죠. 금붕어의 기억력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금붕어는 3초를 기억력이 3초가 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한 12일 정도까지 간다고 연구복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얘기가 그랬어요. 금붕어 한 마리가 막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한테 누가 내가 기억력이 3초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러고 화를 내더래요. 그러더니 한 3초쯤 지나가더니 누가 내가 기억력이 3초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 또 그러더래요. 또 한 3초쯤 지나가니까요. 누가 내가 기억력이 3초밖에 안 된다고 그래? 또 그러더래요. 그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금붕어의 기억력이 몇 초겠습니까? 3초 지나가면 잊어먹고 또 하는 거예요. 마치 치매, 알츠하이머를 오래 앓았던 사람들처럼. 그런데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금붕어처럼 기억력이 짧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셔서 육신대로 알지 말자. 그리고 육신대로 알지 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자.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화목, 샬롬의 열매를 맺자고 초청하시는데 듣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금붕어처럼 문 나가면서 잊어먹고 믿음의 일기를 쓰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감히 우리 송민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초청과 함께 선언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셨습니다. 지나간 2017년까지의 어두운 상처나 아픈 기억들 내려놓으시고 2018년부터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